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이 절제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9가지가 마지막이 절제예요. 이 절제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죠. 여기 절제의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친다. 그러면 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사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진지 모르고 마귀의 종,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있었던 그 상태를 어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죽음 속에 있는 건데 다 사망이나 죽음이라는 이 뜻은 결국 나중에는 둘째 사망, 불못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어두운 데서 뭐가 나타나냐? 빛이 있어요. 빛이 비춰졌다는 거지. 이 빛이 무슨 빛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을 일컬어서 비유로 말하기를 그것을 빛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죽음 속에 있는 나에게 생명이 확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나에게 생명의 빛이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을 받고 이렇게 어떻게 생활합니까? 감격스러워서 그 능력의 절제가 안 되면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에 묶여질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 있는 나에게 세상 것밖에 보이지 못한 나에게 하늘문이 열려서 신령을 보게 만들었으니 어떻게 이렇게 잠잠하게 있겠어요? 마음이 뜨겁고 견딜 수가 없지 않겠어요? 이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데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게 참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음되어지는 은혜를 받아버리면 가난이 문제겠어요? 돈이 문제겠어요? 세상에 이게 문제가 되겠냐고요. 엄청난 영원한 천국을 얻어버렸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으며 생명을 얻어버렸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7절에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7절에 첫째는 보배, 두 번째는 질그릇. 그러니까 질그릇이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보배는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걸 보배라고 그래요. 근데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왜? 능력은 그분에게 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내게는 은도 금도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물리를 건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이거든요.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잖아요. 바로 그게 보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능력이 주께 있어요. 아멘.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네. 능력은 주님께 있네.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그런 어떤 불신앙 이런 걸 보지 마시고 능력은 주께 있다. 부활이 주께 있다. 생명이 주께 있다. 구원이 주께 있다. 천국도 주께 있다. 그 주님을 믿은 믿음으로 박차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앞에 맡겼던 담이 확 무너져 버리고 능력이 주께 있으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갔어도 그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두른 것처럼 우리는 그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바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 믿음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뻗어나가고, 그 믿음 오면 참 절제하기가 힘듭니다. 어디 뛰쳐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선교사로 가고 싶고, 북한 땅에 들어가서 목숨하고 바꾸고,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세상이 누가 우리를 감당을 하겠습니까? 주께 능력이 있네. 능력은 주께 있네. 능력은 주님이 이루시네. 물리를 걸으신 자가 주님이시네. 아, 그 능력, 할렐루야. 아유, 그 능력 좀 받아요. 능력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주님이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돼 가지고 흙에다가 생기 불어넣어서 창세기 2장 7절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생명이 됐다.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그러죠.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 어떤 말에 논리적으로 우리 이성을 설득해서 내 이성이 말 듣지 말게 하고, 오직 능력은 주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능력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라고요. 물건 사고 파는 거, 설득해서 물건을 사고 판 것처럼 말씀의 믿음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빛이 확 들어버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이 확 들어버리면 어둠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어둠이 사라진과 동시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 보여진 것을 어떻게 잠잠히 있겠어요? 보고 있는데,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게 생명 얻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입어버려야 돼요. 종교인처럼 신앙심 키우지 마시고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셔서, 빛이 들어오니까 아버지 독생자 아들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진리가 보여지고, 생명이 보여지고, 천국이 보여지고,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으로 끝나버렸고, 제일 위험스러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불법 사함받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가려지 않는 거, 이거 이용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불법 사함받고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한 것은 예수의 몸으로 심판을 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나를 심판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옛사람을 심판해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심판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내가 심판받은 거예요.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에요. 이 빛이 사는 것이, 이 능력이 사는 겁니다. 그냥 뭐든지 사함받고 이거 하면 아주 정말 이게 정말 십자가의 복음, 기쁨의 복음을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 옛사람, 내 생각, 이것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로 나를 하나님이 심판해버린 거예요. 율법에 의해대해서 심판해버린 거예요. 율법이 나를 죽였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선한데 그 율법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이 나를 죽였어요. 나의 길을 죽였어요. 내 사기를 죽였어요. 왜? 내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심판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심판받았다 이 말은 내가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사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빛이 있으나 이 빛이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 능력을 어떻게 잠잠히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견딜 수 없고 뜨겁고, 이런 사실의 복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도 열심히 부지런히 아주 능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갈 때 이 능력은 주께 있사오니,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있지 말고 믿음 있는 마음으로 그 능력으로 웃고 능력으로 움직이고
그 능력으로 말해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할 때 내 믿음도 될지어다, 네 말대로 될지어다, 네 말의 씨대로 될지어다, 그런 역사의 기적을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가 그래, 너 믿음이 뭐야? 영혼 구원이냐? 그래, 그렇습니다. 네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론이 영혼 구원이지, 영혼 구원 맞습니다. 그러면 영적 구원이야. 이건 너하고 상관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네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야.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 구원을 가르쳐서 종말론적인 구원을 얘기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베드로 선생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봐라. 네 마음이 정말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도록 그 마음 되어지는 믿음, 앞으로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는 믿음, 너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흙과 생기와 몸이 있듯이 구약에서 성막을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만들게 했는데, 처음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들이 있어요. 성막들에는 뭐가 있느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이 번제단과 물두멍의 이 문제는 뭘로 해결하겠어요? 출애굽기 38장 1절 8절 보니까 하나님, 내 육체의 죄 번제로 죽고 내 삶 속에서 행실의 그릇됨을 내가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바로 이 헌신된 마음. 그래서 38장 8절에 이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바로 성막들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무거운 거울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는 내가 예모로 단장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건의 능력으로 내가 죽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가장 소중하고 값지고 구하고 찾고 돈 가지고도 살 수 없는 여인들의 거울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잖아요. 헌신하잖아요. 38장 8절 보니까 그 성전에서 수고한 자들이, 그 여인들이 그 거울들을 갖다가 다 예물로 드리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물두멍을 만들었지 않겠어요? 손발 씻도록, 성령을 담아서 손발을 씻도록, 번제단에서 죄가 끝나버리고 심판이 끝나버리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르침에 손발을 씻는, 이것이 바로 성막 뜰에 있었습니다. 이게 육체 문제 해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성소에 딱 들어가 보십시오. 향단과 떡상과 촛대가 있었어요. 정신입니다. 정신적인 이성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에 있죠.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뭐갑니까?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영의 자리입니다. 영적 구원입니다. 휘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맡겼던 육체의 죄담을 예수님이 찢어버렸습니다. 해결해버렸습니다. 율법을 온전케 해버렸습니다. 율법이 나를 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 정함이 없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절제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해낼 때 살리는 것이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런 데는 좀 절제하지 마시라고요. 다른 것은 절제하더라도 내가 생명의 빛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았다, 어둠에서 완전히 밝은 종의 빛처럼 마음에 밝아졌다, 나의 힘이다, 능력이다, 이것은 제발 피나이니 절제하지 말고 나팔 불고 다녀요. 그것이 사람 사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의 고장난 이 문제를, 병든 이 문제를 다른 것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정말 생명의 빛이 어느 한순간 속에 마음에 확 들어와버렸을 때, 그때
새로운 살 길이 열려버리고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고 새로운 마음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쏟아지고 참된 말이 오고. 왜? 참 이스라엘 속에는 간사함이 없어요. 네가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체험했어.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네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네 영혼이 소생돼 버렸어. 세상 사랑이라는 것은 배고픈 자에게 빵 주고 추운 자에게 옷을 주는 거, 그거 참 사랑이죠. 그런 사랑은 결국 멸망, 죽고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영생 얻어버립니다. 천국을 들어가 버립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잠잠하게 있다가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들어가 버리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 이 친구도 빛이 들어오니까 이 친구가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 몸을 하나님 앞에 순교로 드리시잖아요. 생명의 빛이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순교할 때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니까, 그 역사의 힘, 강한 힘, 상대적인 걸 뚫고 나가고 이해관계를 뚫고 나가고 상대적인 걸 뚫고 나가고 절대성으로 나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 교회가 살아야 돼요. 성도가 살아야 돼요. 성도가 산다는 것은 교회가 살았다. 뭘로 살았느냐? 생명의 진리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 있는 힘으로. 아멘. 그것만큼은 절제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절제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절제하면 안 돼요. 막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사느냐? 자기가 살아요. 누가 행복하냐? 자기가 행복해요. 누가 복받느냐? 자기가 복받아요. 누가 능력받느냐? 자기가 능력받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안 하니까 능력이 못 받잖아요. 안 하니까 체험이 안 오잖아요. 해봐요. 손님 오면은요, 가게 손님 오면은 아이고 그래요, 이거 드십시오, 이거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도 있어요. 한마디씩 팍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오묘한 말씀 쭉 주시고, 또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사해 자기가 친필해가지고 복사해서 손님들에게 물건도 팔고 이것도 주고. 한번 그렇게 봐요. 얼마나 생애가 달라진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가. 그렇게 하면 축복, 복을 그냥 받는 거예요. 역사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한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려운 것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누가 살려줘요? 하나님이 살려줘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면 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단계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흙에다가 생기에다가 생명, 그러니까 몸, 혼, 영,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성막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교회 안에도요, 그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2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 성령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꽉 내 육신으로 굳어져 있어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고 아주 그렇게 해야만이 받아들이는 게, 성령의 일을 못 받아들여요. 이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여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 일을 다 이 성령이는 뭘로만 분별할 수 있냐면은 영적으로만 분별하는 거예요. 영으로만 들을 수가 있어요. 영으로만 뜨거워진 거예요. 영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으로는, 육의 감각적인 거, 보여지는 거, 이것은 그런 얘기해가지고 믿음되면 당신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나타난 일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의 말씀으로 나타난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확증하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확증이다.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다. 그래서 노아도 보지도 못하고, 예? 세상에 끔찍한 사건, 엄청난 사건,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런 사실을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확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확 은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물에 다 잠겨서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도대체 물이 얼마나 쏟아지길래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도 10배로 다 차고 넘쳐버리도록 그런 비가 어떻게 오겠어요? 누가 그걸 믿겠냐고요?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누가 그 말에 믿고 순종하고 아이고 비가 오는데 엄청나게 오는데 히말라야 산맥도 2배, 3배가 넘치도록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까? 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배를 만듭시다. 얘들아 8식구가 전부 집합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 뭐한데요? 여보 무슨 말 했어요? 아빠 무슨 말 했어요? 시아버님 무슨 말씀 했길래 그렇게 후련이라고 그렇게 놀라세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 안 된단다. 그래서 배를 만든다는데. 근데 세상에 며느리가 그랬어요 아버님. 그러면 우리가 배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아들이 아버지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했단다. 그러면 우리가 배를 만들어야 했어요. 여보 당신 꿈꾼 거 아니요? 그렇게 하니까 마누라가 그래요 여보 당신 은혜 입었죠? 하나님과 동행하죠? 당신 의인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당신 말 따르겠습니다 하고 120년 동안 배를 같이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고 났더니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세상에 물이 확 차오르는데 다 덮여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해버렸어요. 근데 노아의 가족 8식구만 살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업하고 직장 가서 안 믿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노아의 할아버지였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부인이, 자녀들이, 며느리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 믿음의 생활을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믿음이 능력이었어요. 그 믿음이 구원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봤어요. 저 노인네, 아이고 저 노인네 때문에 가족끼리 다 고생하네. 무슨 놈의 배를 8분 능성 9분 능성에다 배를 만든대. 무슨 비가 막 이렇게 와가지고 저 산이 무슨 물이 차겠어? 다 어리석게 봤어요. 바보처럼 봤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일을 못 깨달아요. 영적인 일을 못 알습니다. 어리석게 봅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느낀 게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육신에 속한 자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여기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완전히 신앙생활에 훈련이 잘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은 육신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민감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아주 심한 거예요. 육으로만 믿음 생활하니까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저 자리 차지해야지,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맨날 있어요. 땅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 잘하잖아요. 봉사도 잘하고. 근데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거룩함이 마음에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신령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2장 15,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신령한 자는요 모든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무엇인지 옳고 그름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가 누구냐?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주님의 신성품에 참여한 사람이야. 이런 믿음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이 믿음의 비밀이 이 제단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신다고요. 지금 이 은혜를 쏟아주고 있어요. 이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받아들이기를 축복해요. 이 믿음만 들여지면 여러분들이 정말 팔자 고칩니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많은 사람을 잘 섬기고 거느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봤더니 이기는 믿음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확 들어와버렸어. 그 빛이 하나의 놀라운 속성된 인격이 있고 성품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계시록에서 7절이 뭐냐면은 계속 생명의 열매를 먹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먹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좋은 일입니까? 순전한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누리고 산단 말이죠. 또 계시록 2장 한번 봐보십시오. 11절에 뭐냐면 둘째 사망은 누가 들어간 줄 아세요? 둘째 사망은요, 불못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했냐면은 여기 철판에다가 밑에다가 불이 확 뜨겁잖아요. 막, 예? 여기에다가 소금을 넣으면요, 소금이 톡톡톡톡톡톡톡 하고 막 이 소금이 막 뜨거워서 이 잠시라도 철판에 못 붙어 있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튄 거예요, 막.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불못, 유황불.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이겨낸 사람들은 영원 구원 속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둘째 사망이 이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안 된 사람들, 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은혜로 마음에 탁탁 받을 수 있도록 이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아멘. 예.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마음에 확확 임해가지고 불이 붙고 뜨거워지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오고 선함이 오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아주 심하게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 이렇게 좋다니까요. 내가 그걸 느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알고 지금 말합니다. 이런 은혜로, 이런 믿음으로 좀 활활 움직여서 생활 속에 들어가서 활활 움직이고, 지금 뭐 이래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참 안 된 일이 참 많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거 맨날 해봐야 불평 불만밖에 없어요. 이런 때에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생각과 사고가 긍정으로 돌아갈 때에 거기서 막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 안에 부활이 있네. 주 안에 능력이 있네. 좀 아멘요 해봐요. 주 안에 능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돈 좀 얻으려고 동냥하고 있잖아요. 구걸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보고는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돈이지? 내게는 돈 없어. 내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 그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걸어다녀요. 뛰어요. 사람들이 확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베드로에게 막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내게 무슨 내 경건으로 내 무슨 신앙심으로 이게 일어난 거 아니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셨어.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는 거야. 내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질그릇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준 것뿐이에요. 증거해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일으켜버렸어요. 그대로 주님께서 살려냈어요. 할렐루야. 이 죽음의 직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서 낙원으로 옮겨버려야 돼요. 아멘. 그런 믿음이 지금 평소 이렇게 확신 있고 살으셔야 돼요. 이기는 믿음은요, 계시록 2장 하나 더 봐보세요. 뭐라고 되냐면은 17절에 보니까 흰돌 받는데요. 흰돌이 뭐냐면은 무죄 선고 받는 거예요. 죄 없음. 아, 얼마나 감사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너 죄 없음. 무죄. 흰돌 받아요. 죄 없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재판할 때 돌을 2개가 있어요. 재판 다 하고 변호인 변호해 보세요. 다 했습니까? 이제 판결을 내려. 근데 어떻게 판결하냐면 돌 2개를 가지고 있어. 여기가 흰 돌인지 여기가 흰 돌인지 여기가 검은 돌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판결인데 검은 돌이 앞에 책상 앞에 탁 떨어지면 이것은 사형이야. 흰 돌이 자기 책상 앞에 툭 떨어지면 무죄가 돼버려. 그런데 오늘 성경 봤더니 흰 돌을 던져준대요.
오늘 자기 앞에, 자기 가슴 마음밭에, 자기 마음의 책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돌이 확 던져질 수 있도록, 흰 눈보다 더 긋게 된 그 은혜를 받아보도록, 그 진리가 흰돌이 마음에 떨어져야 됩니다. 아, 주님 나 살렸습니다. 아, 주님 나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아멘. 절망과 낙심 속에 누워서 이불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살려서 이불을 팍 차고 뛰어나오도록 주님이 살려야 해요. 능력은 주께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부활이 주님께 있습니다. 흰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마지막 그 계시록 2장에 뭐라 되어 있어? 26절 28절에 천국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영적 권세를 주는 거예요. 영적 권세를 주고 그 다음에 뭘 줍니까? 새벽별을 줘버려요. 항상 빛나도록. 그 여러분과 제가 혹시 살다가 소천하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럴 때는 뭐 하냐면, 아이고 별 하나 떨어졌네, 별 하나 떨어졌네. 반짝 이 어둠의 세상을 빛냈던 저 새벽별이 하나 떨어졌네. 그와 같은 빛이 생활이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 빛이 네 마음속에 비쳤다고 그러잖아요. 어둠 속에 빛이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보배라고 그래요. 보배, 보배. 야, 당신은 보배 받았구나. 보배가 있구나. 보석이 있구나. 이게 능력이고 힘이구나. 권세구나. 이것이 너를 살게 만들어주고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고, 예,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과 죄에서부터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왜? 예수님도 심판 넌 받아버렸어. 심판받은 사람이야. 넌 죽은 사람이야.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야. 그 능력의 힘으로 나팔 불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놀라운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 다 살려냅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무슨 이게 종교성 가지고 종교성 하다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돈 좀 주세요, 이런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여기 들어있는 생명의 빛으로 내 생활 속에 아주 활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생기를 가지고 내 가게 가서 내 사업장에 들어가서 생기를 막 불어넣어버려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정원들 앉혀놓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나 불잖아요. 이 뼈 저 뼈가 맞기 시작하고 아주 군대가 이루어지잖아요.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요. 이 백성 사는 길은요, 생명의 생기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영이 소생하면 사는 거예요. 거기서 경제가 살고 세상이 살고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기 들어가야 됩니다. 예,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큰 군사가 된 것처럼. 계시록 3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3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래요. 이기고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뭘 주냐? 흰옷 입은대요. 늘 흰옷 입는, 아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입혀준 옷입니다. 그런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오늘 3장 12절에 계시록이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이제 새 이름을 주노라. 너는 원래 간사하잖아. 이제는 너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 이제는 너에게 간삼이 없으리라. 그 진리의 뜨거움과 확신과 능력이 기적을 일으키리라. 바위가 터져지리라. 큰 장애물에 남산 같은 네 염려가 저 바다로 던져지리라. 그런 힘과 능력이 흰옷 입고 다니니까. 누구로 인해서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입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3장 21절에 이제 우리는 어디 앉아요? 우리 주님 보좌에 앉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보좌 속에 앉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그 4장의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서 12절 보십시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는데, 예? 그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임을 몸에 짊어진 것은 왜 예수 죽임이 이게 몸에 있느냐? 예? 왜 이 연약한 몸이 있느냐? 이것은 예수 생명이 너에게서 나타나게 합니다. 예, 죽음은 내게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다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바라요. 그리스도로 살아나세요. 진리로 살아나세요. 앉아서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논리적이고 그런 말에
그렇게 해서 잠깐 이렇게 아이고 내가 그래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리스도 얻고 힘 얻고 그냥 걷고 뛰고 그냥 그리스도의 힘 입고 그냥 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모든 걸 삶을 적용하십시오. 주님이 손을 댑니다. 우리가 뭐 아이들 말해도 말도 안 듣는데 남편이 말 듣겠어요? 부인이 말 듣게 부인한테 되겠다면 죽어요. 못 살아요. 그건 누가 손대야 되겠어요? 주님이 손을 대야 돼요. 기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했다간 죽어. 쫓겨나. 주님이 손대게 하고 내가 말해버리면 주님이 손을 못 대버려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거야. 문제 해결하는 것은 내게 있는 거야. 나를 신뢰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너의 약함을 내가 해결해 주마. 너의 연약함을 내가 채워주마. 너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마. 그렇게 능력은 주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